오늘 설교는 드라마 성교단 증인과 함께 부활과 관련된 예배극을 준비했습니다. 예수님께서 3년여 동안 공생애의 시간을 보내면서 여러 사건들을 행하셨는데 그 사건들을 따라가 보려 합니다. 예수님의 행적 가운데 부활의 의미를 느끼고 깨닫는 시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랐더라. 행선할 때에 예수께서 잠이 드셨더니 마침 광풍이 호수로 내리침에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어 위태한지라.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는 예수님을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예수님, 큰일 났습니다. 풍랑이 심해져서 배에 물이 차고 있다고요. 예수님! 풍랑이 일어 모두가 죽을 것 같은 두려움 속에 있을 때 주무시고 계시던 예수님이 일어나시며 바다를 잠잠케 한 이 사건은 우리가 익히 들어 잘 아는 내용입니다. 그럼에도 부활절을 맞아 다시 한번 묵상하고자 하는 것은 세상 풍파 앞에 나약할 수밖에 없는 우리, 한치 앞을 몰라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있을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또 무엇을 알려주시는지 하는지 알고자 합니다. 여기 있는 우리가 저 배에 예수님과 함께 타고 있다고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칠흑 같은 어둠이 깔리고 큰 폭풍이 불어와 잔잔했던 파도는 어느새 집채만큼 커져 날 덮쳐오고 있습니다. 나 자신은 저 큰 파도를 이길 힘도 버틸 힘도 없음을 압니다. 내 자신의 나약함을 알고 우리는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누군가는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살려달라고. 또 누군가는 원망합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야 하냐고. 또 말합니다. 왜 가만히 계시는 거냐고. 내가 죽게 되었는데, 내가 억울한 일을 당했는데, 왜 내 사업이 망하게 되었는데 가만히 계시는 거냐고. 어쩌면 망연자실한 심정으로 주여 주여 하는 것 말고 다른 어떤 기도도 안 나올지 모릅니다. 그러한 우리의 울부짖음에 예수님의 응답해 말씀하십니다. 바다야, 잠잠하라! 고요하라!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에 세상 풍파가 조용해집니다. 나를 두렵게 하던 세상 풍파가, 세상 어려움이 그분의 명령에 조용해졌습니다. 그 배에 함께 탔던 제자들과 사람들이 놀라면서 말하였습니다.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이상한 것은 예수님은 살려달라고 애원하던 제자들을 혼내십니다. 어찌하여 이렇게 두려워하느냐? 제자들을 왜 혼내셨을까요? 예수님을 깨운 제자들이 잘못된 것은 아니었을 텐데요. 도리어 이런 상황에 예수님을 찾은 것을 칭찬해 주어야 할 텐데 예수님은 그들을 왜 혼내셨을까요? 주님이라고 고백하며 예수님을 찾았지만 정작 예수님께서 당면한 문제들을 해결해 주실 것이라고 믿는 믿음이 그들에게 없었습니다. 제자들의 마음을 보시고 예수님은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 말씀하신 겁니다. 그리고 보이셨습니다. 말 한마디에 바다가 잠잠해진 것을요. 그리고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
제자들에게 확고하게 보이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제2가정 여러분, 하나님은 바로 아들 예수를 보내셨고 그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이셨습니다. 그 예수님은 온 우주의 창조주이시고 온 세상 그리고 우리 삶의 주관자 되심을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배에서 나오시니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라.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 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었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음이러라.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며 이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와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당신께 구하오니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네 이름이 무엇이냐? 내 이름은 군대니라. 우리가 많음이니이다. 예수여, 간구하오니 제발 우리를 무적행에 들어가지 마라 하지 마옵소서. 만일 우리를 내쫓으시려면 돼지떼에 들여보내 주소서. 가라. 귀신이 두려워 떨며 보내지 말라고 하는 무적행은 어느 곳일까요? 우리 함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가 봄에 천사가 무적행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 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적행에 던져 넣어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노일이라. 무적행은 타락한 천사들인 사탄과 마귀들이 예수님의 재림 후 최후의 순간에 잡혀 들어갈 그 곳이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지옥과 같은 곳이었죠. 태초에 하와를 유혹하여 인간의 죄를 뒤집어 씌운 옛 뱀, 지금은 우리들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세상의 권세 잡은 자 사단이 최종적으로 들어가야 할 곳이 바로 무적행입니다. 그 후에는 불못이 있는 거지요.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들 또한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지옥, 불못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저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그리고 자기들 또한 어떻게 될 것인지를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 두려워 떨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가족 중에 사단의 권세로 인하여 어렵게 힘겨워하는 자녀가 있으십니까? 그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이 문제를 해결할 분이 누구이십니까?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제자들은 귀신 들린 아이를 내쫓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귀신을 내쫓아 제자들은 예수님께 묻습니다.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맞은편으로 건너가시니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이거늘 이에 바닷가에 계실 때에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려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저는 회당장 야이로를 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제가 12살 된 딸 아이 하나가 있는데 지금 죽어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이 손으로 안수하시면 나으리라 믿습니다.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큰 무리가 따라가며 애워싸 밀더라. 12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나아와 예수님, 예수님, 예수님이 병을 낫게 한다는 소문을 들어 여기까지 왔는데 저는 예수님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믿습니다. 예수님, 왜 가던 길을 멈추십니까?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예? 예수님, 사람들이 이렇게 밀어닥치고 있는데 어떻게 알겠습니까?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다. 나에게서 권능이 나갔으니 여기 손을 댄 자가 있다. 주님, 저는 12년 동안 하혈을 하였습니다. 이제는 재산도 다 떨어지고 상태는 더 악화돼요. 아무런 희망이 없을 때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습니다. 제 병을 고치실 분이 예수님임을 확신하며 찾아왔는데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옷만이라도 만지면 병이 나을 것이라고 확신하여 죄송합니다, 주님. 딸아, 안심하거라.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제 병에서 벗어나 건강한 삶을 살거라. 모두들 이 여인을 보았느냐? 자신의 병이 고침받을 것을 믿고 구하였을 때 능력이 임하였다. 자신의 기도가 응답되리라 믿고 구하였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임한다는 것을 기억해라. 구원 또한 그러하다. 메시아를 기다리는 자, 메시아를 알아보는 자, 메시아를 믿는 자라야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구원에 임한다는 것을 믿음으로 믿어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우리를 이 땅의 죄악으로부터 저 본향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대신하여 나를 대신하여 대속의 제물로 죽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분이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진실로 믿으십니까?
일부가 아니라 습관과 형식이 아니라 전부요 생명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이로 미리암이 죽었어. 죽다니. 이제 예수님이 오셔도 아무 소용없어. 딸의 생명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알고 예수님을 찾아가 급하게 모시고 가는 가운데 혈루증 걸린 여인의 기적으로 지체되고 있음을 알았지만 그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제발 예수님이 제 시간에 도착해서 딸아이가 죽기 전에 살려주시기를 기도하는 것뿐. 그런 기대도 헛되이 딸아이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아비의 마음으로 딸의 절망적인 죽음의 소식을 어찌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감당할 수 없는 슬픔에 잠긴 야이로에게 예수님이 다가가 말씀하십니다. 야이로야, 믿기만 해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님은 다시 믿음을 강조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조금만 일찍 오시지 그러셨어요. 오전 내내 미리암이 아빠를 얼마나 애타게 찾았는데요. 그렇게 아빠만 부르다 죽었다고요. 미리암은 죽었어요. 야이로야, 물러서거라. 소녀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자고 있는 것이다. 자다니요. 이보세요. 당신은 죽은 사람이랑 자는 사람도 구분 못합니까? 미리암의 숨이 멎은 지 이미 한참이 지났다고요. 죽음 앞에서 잔다는 말로 위로하려 하지 마세요. 이 아이로에게는 고통만 주는 말입니다. 미리암이 오랜 병마와 싸워야 했기 때문에 배가 많이 고플 것이다. 그러니 우선 먹을 것부터 챙겨줄 거라. 야이로의 딸이 죽었다라는 그 소식에도 예수님은 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실제로 그 딸이 죽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하셨던 것일까요? 아니었습니다. 야이로가 그 집에 도착하기 전에 이미 딸의 죽음을 회당 사람이 확인하고 전하였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잔다라고 표현을 했던 것이죠. 이 잠들었다는 표현은 죽은 지 나흘이지나 부패가 시작된 나사로에게도 똑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이 잠들었다는 표현은 성경 곳곳에서 발견됩니다. 구약의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은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잠들어 그 조상들과 함께 묻혀 썩음을 당하였으되 우리 인간의 죽음을 잠들었다라고 말씀하실까요? 그것은 죽은 우리를 깨우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언제요? 2000년 전 무덤에서 일어나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재림하실 때 우리 모두는 부활할 것입니다. 그 부활의 증거가 우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이 기쁨과 감사의 소식이, 진리의 말씀이 부활의 확신과 소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예수님은 대속의 제물이 되어 주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셨습니다. 그 은혜로 우리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모두가 천국에 갈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예수님은 풍랑 가운데 있는 제자들의 믿음 없음을 책망하였습니다. 하지만 혈루증으로 12해를 앓았던 예수님의 옷에 손만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는 그 믿음을 칭찬하셨습니다. 믿음이 중요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우리의 가족을 천국으로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부활의 첫 열매로 우리에게 천국을 증거하셨습니다. 부활이 없으면 우리는 헛된 신을 믿고 그 신 앞에 무릎 꿇고 우리의 모든 정성과 헌신과 생명을 드리는 아주 불쌍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이 땅에서 슬픔 많고 어려운 내 삶의 부활의 증거요 또한 믿음과 소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